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 개 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탑인데 어떤 탑인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1930년 뉴욕에 320m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워지기 전까지 4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서 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1889년 완공된 이 탑은 높이가 312m나 되었는데 무려 6,300톤의 연칠이 소모되었고 12,000개의 들보와 250만 개의 이 볼트가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워질 때에 많은 지식인들이 참 몰골이 사납다라고 해서 이것을 철거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한 그런 탑입니다. 이 탑은 1909년에 이 마침 해체의 결정이 일어나서 그것을 해체하자라고 통과되었지만 무선 전신 안테나 탑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이 해체가 중단되었던 탑입니다. 이 탑은 수많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폭파 위험을 받기도 했고 1925년부터 1936년까지는 전기의 광고의 탑이 되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를 전하는 탑으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탑은 지금까지 350명의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탑의 명칭을 미운 오리 새끼, 심지어는 심지 없는 촛불, 오만한 철새공이라는 그런 이 탑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탑으로 그가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탑이 무슨 탑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아, 이 탑은 바로 프랑스 교량 기술자였던 귀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에펠탑입니다. 이외에 에펠탑을 이야기할까? 이 에펠탑이 지금의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런 건축물로서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수많은 일들이 그 속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며 수많은 일들을 겪고 오지 아니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안팎에 핍박이 있었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많은 사람의 피와 수많은 사람들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12제자를 부르셨지만 그 12제자가 흩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모임, 즉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이 교회 건물 자체가 상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그만큼 흔들려졌고 그만큼 믿음이 견고하게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희생 앞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들이시고 갈릴리 가장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핍박하였기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곳을 잠시 머물러서 기도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 이 혈몬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곳, 그 동네에서 한적하게 예수님은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자기들이 바라보는 그곳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지나올까? 그곳에는 이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절을 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겠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반석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건물만 크고 웅장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흔들림 없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작은 수가 모이고 또한 건물이 초라할지라도 그 속에서 뿌리 깊은 신앙의 이 경과함이 있은 사람들이 모임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고지 장로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의 의미는 이 가톨릭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석은 이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고백 속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직분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대언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그 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져 있던 모든 이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 고백 속에는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도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의 말을 들을 때 그 지명이 가이사랴 빌립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는 원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 바네아스라는 그런 지역인데 이곳에서는 이 판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판이라는 것은 그들이 숨기고 있는 양의 모습을 한 그런 신의 모양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 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판의 모습입니다. 얼굴과 발을 보면은 이 바로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상체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의 몸은 양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판이라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분은 바로 판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 신에 대해서 절을 하고 자신의 복을 빌어주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진정 내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삶에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더라, 어떻게 하면 성공하더라, 세상의 물결이 어떻게 지나가더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바로 있어야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이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며 또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믿음의 성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경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는 든든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주께 향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계의 흐름을 쫓아서 이 동성애 연애를 합법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장하자라고 좋은 의견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사탄의 음흉한 이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괴계가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세상의 그 모든 풍파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들으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현혹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광화문에서 왜 모든 기독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느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운명이 바로 이곳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세우시고 여자를 세웠고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받았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핑계를 대든 어떤 문화를 갖다 대어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변치 않는 신앙으로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숭상하고 자신의 불법을 숨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겨우 교회답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작지만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진정 이 시대에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반석 같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있으며 세상을 향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 부족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도덕한 교인들을 인하여서 교회는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교회답게 쓸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바로서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교회를 가리켜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그것은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존귀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교회라도 성도가 한 명이 있는 교회라도 다 찌그러가는 교회도 그것은 누구의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폄하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떤다, 저 교회는 어떤 일들이다 서로 흉본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욕되게 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것은 우리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말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해서 도리어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막 가슴이 아픈 그런 통원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곳에 상처받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썩었다라고 한때는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교회가 썩어 있습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과연 썩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썩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썩었고 앞에 있는 목회자가 썩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교회에 대해서 욕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며 누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 독단적이다, 왜 구원의 길은 왜 교회밖에 없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수긍하여서 그들과 같이 똑같은 소리를 낸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자신의 목숨과 바꾸었던 이 교회를 그 누가 폄하하며 그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이 교회를 향해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반석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악한 이 사탄의 유혹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음부의 권세, 이런 사탄의 괴계 속에서 놀아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쓰러질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결국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이길 수 있기에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대항하여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편협하냐? 저렇게 불쌍한 사람, 이 성을 가지도 못하여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저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저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그들을 배척하고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중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너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던데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던데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갔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 문화가 다 사탄의 괴계 속에서 음부의 권세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나는 발버둥쳤습니다. 내가 피 흘리는 순간이 있어도 내 삶을 헌신하는 순간이 있어도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나는 든든히 세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귀를 열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관심을 두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탄은 지금 이 사자처럼 삼킬자로 두루찾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다면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으며 믿음의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주를 향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리 흔들리며 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워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구주장로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등불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송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구주장로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닫고는 일에 사용되지만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매는 대로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까? 내 삶에 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의 것이 풀려질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풀면 하늘의 것도 풀려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분명 이 천국의 귀한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가 진정 주님 안에서 어떤 죄를 사하면 다른 사람도 사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며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은 결국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늘 깨어서 근신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내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에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마라톤을 달리기를 하지 않아서 그가 실격 처리 당할 것 같았지만 다른 날에 그가 더 뛰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얻었다라는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림픽에서 그가 주의를 성수하면서 그가 금메달을 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그는 더 존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도록 마음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니라.
그는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그는 이 육상선수에서 이제는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중국을 떠나게 되고 친구들과 친척들은 다 그를 만류했지만 그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의 그들의 시대에는 바로 일제가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일제 강점기 시대였고 이 중국도 일본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자 일본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그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의 감격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환경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의 불덩이를 안고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내가 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그런 불행히도 그 일본이 패망한 것을 보지 못하고 42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감옥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가 죽었을 때 그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를 자그마한 동산에 가서 그에게 이 무덤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릴리덕 여기에 잠들다. 그는 사람의 영웅에서 하나님의 영웅으로 바뀌는 칭호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확한 명칭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그에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부귀와 영화가 있었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깨어서 세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낼 때에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가 만만히 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 흘려 이 교회를 사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이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이 사람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몇 명이 있겠습니까? 앞에서 일하는 이 목회자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마음에 이 협조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이는 사람은 다 문제 있는 사람,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